아멘. 지난주까지 빌립보서 말씀을 마치고요. 이제 옥중서신 세 번째 골로새서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골로새서에 대한 내용은 우리 주보 뒷면에 컬럼란에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바울의 편지이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교회에게 보낸 편지다 보니까 비슷한 내용들도 겹치는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슷하고 겹친 내용들은 제가 빼고 핵심만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은 전체를 다 읽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여러분과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디모데가 이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이런 고백을 하지요. 직분에 대한 자신의 소명감이 분명했던 거예요. 하나님 날 부르셨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시고 또 어떤 분에게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혹은 목회자로 부르신 것에 대한 그런 소명감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시켜서 된 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 그런 소명감이 있어야 우리가 늘 겸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울 서신의 모든 서두를 보면 1절과 2절은 다 같은 내용이에요. 교회 이름만 좀 다르지 같은 내용인데 소명감을 이렇게 늘 바울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내가 믿은 것 같고 내가 잘해서 뭐가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감, 이 소명감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복, blessing. 자,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말씀 2절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 grace and peace.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평화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화, 은혜와 평강. 이 평강은 평화 또 화평, 평안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된다고 했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복은 은혜와 평강의 복이에요. 이 두 가지, 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은혜와 평강. 제가 은혜 하면 여러분이 한번 평강 해보세요. 은혜, 평강. 두 번째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잘하시네요. 역시 우리 벨리 조하나의 성도님들 센스가 있으셔서 은혜, 평강, 평강, 은혜. 이 동전의 양면이에요. 여러분 동전이 한 면만 있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두 면이 있어야 돼요. 한 면만 가지면 은행에서 안 바꿔줘요. 그러니까 기독교 우리 크리스천들의 복은 grace and peace예요. 은혜와 평강. 그 은혜는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그리고 평강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평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포괄적인 복이에요. 여기에는 평화, 마음의 평안만이 아니라 내 몸의 건강, 물질적인 또 안정, 환경적인 평안, 이런 모든 걸 다 포괄하고 있으니까 이게 진정한 복인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구원의 은혜,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평강, 샬롬의 이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중의 복은 무엇이라고요? 어떤 분은 복 중의 복이 뭐냐 그랬더니 만복입니다 그러는데요. 만복이 아니고 복 중의 복은 은혜와 평강이다. 여러분이 핵심 진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됩니다. 복 중의 복은 은혜와 평강이다. 자, 이렇게 1절과 2절의 서론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누굽니까? 골로새 지역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기 한 절 말씀에 중요한 진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기도는 늘 감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감사해야 되고요. 감사할 때는 또 기도해야 돼요. 한 가지만 있으면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또 감사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지만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거든요. 물론 사람들에게도 감사하지만. 그래서 이 기도와 감사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기도와 감사도 연결이 되어 있다.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 무엇이 감사하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 그랬어요.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니까 감사하다. 여러분 벨리 주하나 교회를 생각하면 무엇이 감사하세요? 감사할 게 많죠? 많으신 분들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감사할 게 많지요? 아멘. 기도할 것도 많아요. 우리 주보에도,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파일, 음성, 그리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 예배 교환을 보내드리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매주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기도할 것도 많고 감사할 것도 많은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내가 무엇을 감사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적었는데, 제가 감사한 게 뭐가 있었냐면요, 아침에 이렇게 예배당 들어오는데 교회 문이 활짝 열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 있구나. 활짝 문을 열어놓은 이상재 목사님한테도 감사하고. 원래 부목사 때는 그래요. 저도 예전에 부목사 때는 제가 항상 일찍 가가지고 문을 꼭 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갈 때 꼭 문 잠고. 그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저는.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문이 열려 있구나.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여기 예배당에 문이 활짝 열려 있구나. 우리 교회 너무 좋다. 그러면서 들어오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 여러분 예배 함께 드리고 가정에서 우리 예배 드리니까 모든 성도들 다 감사한데, 그래도 일찍 나오셔서 찬양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섬기는 분들을 또 보니까 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 고맙습니다 플러스 당신 덕분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 내가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성가대 덕분에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대 기도하는 분들, 또 미디어에서 봉사하는 분들 예배 봉헌하고 끝나면 또 교제하고 많은 분들이 섬기잖아요. 또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 게 행복 아니겠어요? 홀로 예배하는 것보다 같이 예배하는 게 행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무가 모여서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서 웃음이 되듯이 이런 작은 감사 하나하나가 모이면은 그게 바로 기적이 되는 거예요. 더 큰 감사가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들어올 때도 오늘도 이렇게 문이 활짝 열려 있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자, 오늘 설교 제목 주보를 얼른 보시면 오늘 특별히 한문까지 제가 오랜만에 제가 아는 한문이라 한자 신망에, 이거 왜 제가 한문을 갖다가 보충을 했냐면, 한문을 안 쓰면 이게 뭔 뜻인가, 또 신망해가 뭐야, 우리 한국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이라는 건 믿음을 말해요. faith, 믿음, 망, hope, 희망, 바랄 망자고요. 애는 사랑해.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을 한문으로 신망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망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4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무엇과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자, 5절 넘어갑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세 가지가 나왔죠. 믿음,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 소망. 믿음, 사랑, 소망으로 인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예. 여러분들도 신망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세 가지가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신망애를 다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날 때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5절 하반절에 보세요.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한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In the true message of the gospel 그랬어요. 복음의 진정한 메시지가 뭐냐? 믿음, 그리고 사랑, 소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복음의 참 메시지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참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일에 이 영상을 촬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앞편에 카메라가 하나 있고 또 옆편에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를 받치는 게 지금 뭐가 있을까요? 다리가 있네요. 다리가. 산발이 3개가 딱 카메라를 받치고 있어요. 왜 저게 2개가 아니고 4개가 아닐까요? 2개는 완전하지가 않겠죠. 그렇죠? 4개는 좋을 수도 있는데 4개는 좀 번거롭고 양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3개로 딱 버티고 있는 모습, 저것도 뭔가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다리 위에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의 핵심 산발이 3개. 물론 어떤 때는 2개도 있고 4개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진정한 복음의 어떤 그 진리 3가지, 믿음, 사랑, 소망. 물론 믿음, 사랑, 소망, 사랑 약간 순서는 바뀌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 3가지 신망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3가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믿음인데요.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믿음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지만 크게 보면은 구원을 위한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믿음의 중심에는 누가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가짜 믿음일까요? 다 진짜 믿음이라고 믿고 싶죠. 그러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유사한 진짜와 좀 비슷한 그러나 진짜는 아닌 그러한 믿음인지, 구원을 위한 믿음과 삶을 위한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진짜와 가짜. 자, 진짜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진짜 믿음이고요. 가짜 믿음은 내 생각과 내 확신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 내 확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확신대로. 또 진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요. 진짜 믿음은 믿음과 행함이 있기 때문에 순종으로 나타나는데 가짜 믿음은 자기의 의지대로 해요. 진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데 가짜 믿음은 내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내 의지대로. 자, 3번째,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오늘 섬기고 봉사하는 거. 가짜 믿음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4번째, 진짜 믿음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 믿음은 나를 드러내고 내 길을 가는 거예요. My way. 내 길을 가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유사 믿음, 가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참 믿음의 성도들, 진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고요, 순종으로 열매를 맺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가짜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확신으로부터 시작하고 나의 의지로 나타나고 내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가짜 믿음인 거예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저희들이 소유할 수 있기 원하고요. 두 번째는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신 다음에 뭐예요? 망이잖아요. 망. 호흡, 희망, 소망. 소망 세 번째네요, 보니까. 두 번째는 사랑. 사랑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4절에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 사랑. 사랑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자. 요즘 우리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인 히트를 쳤잖아요. 그렇죠? 들어보셨어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제가 옷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흥행을 몰고 오고 한국 K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됐고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물어보니까 2세들도 벌써 다 봤어요. 그거 안 보면 대화가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혹시 나는 못 봤는데 어디 볼 데가 없는데요 하시는 분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몇 개 보내드릴게요. 저도 누구한테 받은 게 있어가지고. 자, 그런데 사실 거기에 보면은요, 크리스천의 부정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무슨 부정적인 모습이 나오죠? 제가 부끄러워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직분이 있는데 가정에서 본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딸이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나오는 그런 히스토리가 좀 있었잖아요. 직분은 있는데, 교회에서 무슨 목사라는 직분은 있는데 가정에서 본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기도는 막 엄청 열심히 하는데 자기만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 잘 되면 돼. 딴 사람들은 상관없어. 나만. 전도는 하는데요, 막상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자는 외면하는 모습.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부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결론은 뭡니까? 크리스천들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없고 탐욕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말뿐인 사랑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 드라마는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분이 나쁘죠. 볼 때 꼭 저런 장면이 나와야 되나, 등장시켜야 되나, 기분은 나쁜데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큼은 현실이거든요. 그런 책임감을 느껴요. 그 중에 결국은 포인트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다는 거죠. 말로는 사랑 하는데 행동으로는 사랑이 없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골로새 성도들이 사랑이 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을 보니까 사랑이 부족해요. 그리고 드라마가 묘사하고 있는 크리스천의 모습도 사랑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숙제예요. 책임을 느낍니다. 사랑이 뭐냐 하는 것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가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냥 그거는 성경의 말씀뿐이고 오늘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벨리 조하나 교회가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훈련이에요. 사랑하게 되면 또 사랑하게 되고요. 그래요. 우리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고 동시에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캇 팩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정신과 의사. 2005년에 돌아가셨다 소천했는데, 이분은 인간 심리와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환자들을 치료하기도 하고 또 그거에 근거해서
책을 썼어요.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그중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거기에 보면 이분은 이렇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면서 사랑이 뭐냐? 여러분, 사랑이 뭔지는 다 여러분 스스로 정의하겠지만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관심이다. 그리고 그 관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사랑이다. 물론 그것만 다 얘기한 건 아니에요.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사랑은 관심이고 그 관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다 보니 사랑의 반대는 무엇이냐? 무관심인 거죠.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게으름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무관심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러나 사랑의 반대는 게으름이다. 시간을 낼 마음만 있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랬어요. 시간을 낼 수만 있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내지 못합니다. 게을러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고 게으름이다. 그랬어요. 이분은 임상 실험을 통해서 본인이 정의한 거예요. 사랑은 관심이고 그 관심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의 관계든 또 성도들과의 관계든 직장과 사업장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길 원하는데 그 사랑은 관심이고 그 관심을 내가 행동으로 조금 더 실천하고 그런 가운데 훈련되어 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뭘 부족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저희들이 오늘 이후로 좀 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또 게으름과 나태함이 아니라 부지런히 관심을 행동으로 하나라도 옮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소망이에요. 소망. 5절에 보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하늘에 쌓아두었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에서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늘의 소망. 그것은 바로 부활이요. 그것은 천국이요. 그것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얻을 소망이죠. 그리고 개인이 주님 앞에 받을 상급. 이것이 바로 소망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진정한 메시지예요. 부활과 천국과 영생.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도 소망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대화를 합니다. 저녁이 되니까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야, 오늘 저녁이 됐으니까 우리 내일 만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일이 뭔데? 그랬어요. 너 내일도 몰라? 내일은 캄캄한 밤이 지나면 밝은 날이 오는데 그날이 바로 내일이야. 아무리 설명해도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는 내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메뚜기는 개구리와 놀기 시작했습니다. 개구리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우리 내년에 만나서 놀자 그랬어요. 내년이 뭔데? 내년이라는 거는 겨울이 지나고 날이 따뜻해지는 봄이 오면 내년이 되는 거야. 그러자 메뚜기는 말합니다. 모르겠는데. 하루를 사는 하루살이는 다음 날을 알지 못하고 한 해를 사는 메뚜기는 다음 해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활과 천국과 영생이 있다고 말씀을 듣고 믿고 설명하지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게 뭔데?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영생의 소망이 있고요.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아 믿는 거예요. 내 확신이 아니라 내가 보고 느끼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믿는 것이잖아요. 영생의 소망만이 아니라 인생의 소망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영생의 소망도 있지만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독일에 있는 개신교 신학자 중에 꽤 유명한 신학자, 희망의 신학자라는 위르겐 몰트만 박사님이 있어요.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데 그분은 오늘날 인류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은 우리가 절망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절망하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원한 삶까지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예? 없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소망이 있는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 삶 속에서도 소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무엇을 봐도 참 잘하십니다. 참 좋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쁩니다. 멋있어요. 훌륭합니다. 잘 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최고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으세요? 자랑스럽습니다. 부지런하네요. 힘내세요. 저도 동감입니다.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삶이 되고 싶으세요? 절망의 삶이 되고 싶으세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어느 유명한 철학자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소망.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자, 바울은 3가지로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3가지. 이 산발이가 있습니다. 3가지. 믿음, 사랑, 소망. 자, 여러분 믿음은 이제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한번 체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아유 어깨야 이러지 마시고요. 50견인데 이러지 마시고 손을 앞에 높이. 자, 이거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손을 드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자, 믿음, 하나님을 향해 손을 위를 향한 거예요. 자, 사랑은 그러면 어떤 걸까요? 사랑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자, 옆을 향해서 십자가 있잖아요. 위로 옆으로. 자, 옆에 있는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소망은 뭐예요? 소망. 막 다 이렇게 막 주여 아멘 막 이러시는데 소망. 자, 소망은 뭘까요? 혹시 소망은 팔을 앞으로 이렇게 뻗는 거예요. 앞으로. 내 앞길이 환하다. 할렐루야. 내 앞길이 이 땅에서도 영원한 그때까지. 자, 그럼 다시 한번 3가지 체조만 해보겠습니다. 이거나 머리 나빠서 못하신다는 분 없죠? 자, 믿음, 사랑, 소망. 내 앞길이 환한 소망까지. 골로새 교인들이 이 믿음, 사랑, 소망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고 바울에게 말씀했는데, 아니 왜 골로새 교회만 그래요? 우리도 그래야죠. 말씀을 들었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과 또 사랑, 소망을 간직하는 신망의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간직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벨리 주하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지금이라도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내가 예전부터 주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